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들려야 한다, 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냐며,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거냐고,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빛이 아직 그들 중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것은 이제 곧 다가올 빛의 부재를 예고하는 표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빛이 사라지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어둠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주를 뵙기를 간절히 청하던 이방인의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위대한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이 정작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저 전해 듣기만 한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완고함의 결과이고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 원하는 것만 보고 듣기 원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증거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 놓은 대로만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보이라고,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믿지, 그럼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고 우주에 나가서 확인시켜줘서, 그래서 그렇게 보여줘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납작한 이렇게 평면이라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다 조작된 것이라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증거가 수없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실력인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증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거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완고함과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요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드러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믿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 6장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0절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해놓고 읽어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을 필요가 없으셨고 그들의 눈을 가릴 필요가 없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상태로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자, 그런 상태로 자신이 완악함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보아서 돌아왔다. 내가 깨달아서 돌아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기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돌이킨 게 아니라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이니까요. 물론 그런 일은, 스스로 돌이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은 절망뿐이다. 소망이 없다. 돌아오는 길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인 거죠. 인간이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귀를 막아라. 눈을 감겨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이렇게 해설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으며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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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망했다, 나는 화를 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존재일 뿐이다. 부정한 백성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절망뿐인 존재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는 죄, 그로 인해 나타나는 악독하고 끈질긴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뿐이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으며 그 영광에 드러날 때까지 인간의 완고함과 불신은 어떤 면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원래부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오셨다. 오셔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멸시를 받고 버림받을 거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보아도 볼 수 없고 스스로 돌이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불신과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수하셨으며 그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답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안전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